우리가 읽은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살아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고 심플한 사건이죠. 한 아이가 죽었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셨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다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 방문하셔서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고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 앞에 있는 40절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의 그 아이의 부모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는 급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치유해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때 하나의 또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어제 살펴보았듯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그 순간 그녀의 병이 낫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 자신이 그랬음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49절의 앞에 있는 이 소식이 전달될 때 그때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직 이 여인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라는 것은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라는 것이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아서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찾으시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여러 가지 감정, 느낌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초조함, 급박함, 빨리 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언제 자신의 딸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누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댔는지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또 예수님을 둘러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찾는 등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야이로는 애가 다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겐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지요. 예수님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12살 먹은 소녀가 살아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방해해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 소식을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전혀 엉뚱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혈루증을 치유받은 여인에게 하셨던 구원 선포를 마치 되새기라도 하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야이로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은 사건과 지금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이를 살리는 일이 한낱 대중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초점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받은 아이와 그 부모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복음 선포는 그 복음 선포 자체보다도 반드시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혈루증 여인에게도 이야기했던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이 말도 복음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 자체보다는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겁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여인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냐면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그 부모와 그 아이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5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실을 알고 있는, 자신들의 눈에 본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이 명령으로 소녀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릴 때 어떠한 행동을 취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법에 의하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아이는 어떠한 아이입니까? 회당장의 딸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예배나 회당 관리 등 회당의 재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지금 부정하고 불결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법,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미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당장에 가기 전에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미 접촉을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출혈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상태이고 이러한 여인과 접촉을 하면 동일하게 부정하고 불결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네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과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을 정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이라는 절대적인 요소를 뒤집어 놓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있는 죽음을 뒤집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또한 모두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장의 집에 오는 길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치유된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상황이, 여건이, 환경이, 사실이
믿음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고 그 뒤에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회복케 되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